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무더위와 또 태풍과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다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나 또 어디서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또한 그 만남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맞선을 보는 두 남녀는 그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겠죠. 머리도 다듬고 또 화장도 이쁘게 하고 아마 최고로 멋진 옷을 입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요즘은 취업을 할 때도 비대면으로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서 면접하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면접을 할 때 그 말투나 표정 또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의 만남, 그 면접을 통해서 그 취업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만남, 또 이웃과의 만남,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 또 가족들과의 만남, 모든 만남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만남보다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죠.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만나야 할 만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준비해서 아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살다가, 아니면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로 염려와 근심하다가, 그것도 아니면 코로나19로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 하나님은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하나님도 최고의 것을 준비하셔서 이 시간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좋은 일이 생기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답답했던 것들이 시원케 되고 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또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하이파라는 지역에 있는 그 남북으로 길게 한 39km 길게 펼쳐져 있는 구릉지 산입니다. 이 갈멜이라는 지명은 히브리어의 케렘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포도밭, 하나님의 농장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포도밭이라고 하는 이 갈멜산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그 시돈 왕, 세계사에 보면 페니키라고 하는데요. 그 페니키아의 왕인 엘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이세벨은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왕과 왕비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갈멜산에서 여호와 신앙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대표하는 그들의 제사장들 850명이 함께 만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지금 갈멜산에서 만났는가? 이제 그 이유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 땅에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들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겠다. 근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말 동안 이 갈멜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을 비롯해서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그곳에서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바라는 기우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폭풍의 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농사의 신으로도 알려지고 있어요.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잘 믿으면 농사도 잘 되고 하늘에서 비가 온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근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믿었던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면서 이제 농경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농경사회는 뭡니까? 씨를 뿌리고 그 곡식이 자라가지고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전에 가축을 키울 때는 뭐 풀을 다 먹으면 가축을 또 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아야 돼요. 때문에 비는 필수입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은 바알을 섬기면 그런 농사를 잘 짓게 된다고 하니까 가나안 사람들, 또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이 있죠. 원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농사가 잘 되고 또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니까, 그것이 바알신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바알신을 믿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그들은 신앙으로 믿고 있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바람과 비와 구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비를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 말라 죽고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가서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는 것은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를 볼 때,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본 겁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스라엘 괴롭히게 하는 자여 너냐?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냐? 한마디로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듯한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들을 다 모여라.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거기서 가려보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합은 좋다고 하고 온 나라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한 제안을 했지만 사실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야도 겉으로는 그런 표시를 안 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고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편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엘리야 한 명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엘리야가 말했던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면 엘리야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의 몸이 정말 850조각으로 산산조각 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밑에 23절 또 24절에 보면 엘리야가 제안했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그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대신 제물에 불을 붙이지 말고 바알이 불의 신이니까 불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송아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알은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폭풍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제물에 불이 붙는 것은 누가 더 유리할까요? 바알신을 믿는 자들이 더 유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이제 승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처럼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무려 850대 1로 그들을 만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처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그 갈멜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아니라 85,000명이 아니라 셀 수도 없는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본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때 그는 당당하게 그렇게 갈멜산에 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갈멜산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적이 많아도, 아무리 적들이 강해도 하나님보다 많지 않고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갈멜산에서는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여러분, 이 갈멜산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거룩한 믿음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을 믿는 이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칼로, 창으로 자해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바알 신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사람이 죽거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그 주인공이 어때요? 엄마 아빠를 막 부르죠. 그리고 여보 눈 떠봐, 좀 얘기 좀 해봐 하면서 막 부르짖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때 이제 관객들이나 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가슴이 메어지기도 하죠. 근데 왜 이처럼 사람을 그토록 애절하게 불러도 대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것은 바알 신은 죽은 신이고 가짜 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은요, 인간이 숭배하는 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온갖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지금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란을 섬기고 있죠. 로마 시대 때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신이 많았는지 어떤 제단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제단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신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각자 나름대로 그 우상과 신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는 그 대상, 농사의 신인 바알을 그들은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용왕신을 만들어 놓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또한 풍어를 기원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인도 사람들은 소를 섬깁니다. 태국 사람들은 흰 코끼리를 섬깁니다. 뱀을 섬기는 나라도 있고 또 원숭이를 섬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 신을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과 관련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노루가 너무 커가지고 혼자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 노루를 묶어놓고는 집에 가서 아들을 부르러 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어떤 상인이 보니까 노루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저 노루를 갖다 팔면 큰 돈이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노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좀 마음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절인 고기 한 덩어리를 그 자리에 딱 놓고는 간 겁니다. 밭주인이 와서 보니까 노루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 자리에 절인 고기가 한 덩어리가 딱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혹이나 산신령이 와서 우리가 잡은 그 노루를 절인 고기로 만든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럼 이게 산신령이 왔단 간 거네? 그러면서 그 절인 고기를 신성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절인 고기 앞에서 소원을 빌기 시작해요. 근데 희한한 게 소원을 빌면 하나하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절인 고기를 그 사당 안에 넣고는 신령으로 모시게 됩니다. 삽시간에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그 절인 고기 신령에게 소원을 빌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그 묶였던 노루를 가져갔던 그 상인이 또 그 마을을 지나게 돼요. 지나게 되는데 보니까 그 사당 안에 그 절인 고기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 절인 고기가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상인이 크게 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절인 고기는 내가 몇 년 전에 놓고 간 고기 덩어리입니다 하면서 그는 크게 웃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절인 고기 덩어리가 신이 되고 신령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스스로 지혜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지금 그 850명 앞에 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뒤에 37절 3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또 이어지는 38절 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주신 이유는 오늘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왜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여러분 만나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 각자의 갈멜산에서 우리는 마치 850대 1로 어둠의 세력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이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36절인데요 36절 보시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 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외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사람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다 가짜 신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연장의 그 갈멜산에서 우리 앞에 수많은 850대 1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이 시간